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 지어져 가는데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템플.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되어간다. 근데 누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인가?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너희의 과거의 모습을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의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방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바울의 고백의 믿음의 고백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 바울은 이 너희,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을 일컬어서 과거에 너희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연결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2절에서 또 다른 개념의 공동체가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라는 말과 성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은 이 각자의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표현하면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어적인 표현만 빌려져서 의미를 따져보면 성전은 종교의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성전의 유래를 보면 성막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성전으로 와서 지금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성전을 단순히 어떤 특별한 공간 안에, 지역 안에, 지점 안에 세워진 건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성전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의 실상, 형태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건물, 공간 안에 있는, 지점 안에 있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구성하는 그 재료가 누구냐? 너희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성전을 이루는 그 하나하나의 구성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22절에서 말하고 있죠.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전과 성소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교회 안에서 쓸 때의 성전, 성소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 개념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은 템플로 표현하고 있고 성소는 거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 곳이 없기도 하지만 또한 거하실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의미의 모순이 되죠. 거하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거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거하실 수 없는 곳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 성전이 되었건 성소가 되었건 대단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소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호칭, 부를 때에는 다른 교회처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옆에 남서울 은혜교회도 있고 선한목자교회도 있고 서울교회도 있고 은혜와 진리교회도 있지만 그것은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마치 다른 교회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두 가지 장면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는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서 내 자신이 지어져 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로서도 지어져 간다
그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전제 아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어져 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바울은 특별히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같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당신들,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모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불분명해지면 그 모임을 창조하시고 그 모임을 구성하시고 그 모임을 만드신 이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겉모습은 그러한 공동체인 것 같고 겉모습은 그러한 모임인 것 같으나 그거는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도 아니고 모임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탑을 쌓았던 바벨탑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교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집단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도 조직도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그 하나예요. 그 하나하나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아까 거하실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랬죠?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누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 추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다고 말하죠.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 구원의 개념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Nothing.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생명이 자라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새 생명을 갖게 하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뜻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 야망을, 내 욕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헷갈린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부분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헷갈리도록
혼란스럽도록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헷갈린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는 셀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면서는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애굽에서 부추를 먹고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추를 못 먹는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누굽니까? 이제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을 두고 이제 얼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그 일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이 될 텐데, 그것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 다 같은 말을 다 같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죠. 그건 거짓이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바로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처소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냐?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 이거죠. 서울 충신교회를 통하여, 호디엠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또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이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던 악령의 지배를 받던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악령의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악령,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대단히 괜찮은 것 같이 보이면서 악령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악령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악한 영. 그런데 악한 영을 이해하려면 성령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전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가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이라는 것을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에요. 생명이 시작되는 것부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 하나님 말씀하면은 글로 기록된 말씀만 생각합니다. 성경이죠. 글로 기록된 말. 근데 말씀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이 창조된 것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섭게 뭐 뜨겁게 막 방언하고 막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내가 대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여 있고 그 안에 다른 것이 없을 때에는 다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태초에 인간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데, 그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누가? 마귀가. 하와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었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 의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죄가 생겼냐? 욕심이에요.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여러분, 태어났지만 어린아이들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기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이것을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13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19절에 가갖고 이것을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자세히 풀어 설명해요.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비유는 설명만 하고 말씀만 하시고 설명하지 않은 비유도 있는데, 이 비유는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잘못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오해하지 마 하시면서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결실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혀 말씀하고 벗어나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이해해요.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죠. 자, 이 뿌려진 씨앗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뿌려진 씨앗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도 무엇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말씀이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심었는데 돈을 벌어요? 말씀을 심었는데 우리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심기는 말씀을 심어놓고 축복을 말할 때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를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으로 이해하죠. 완전히 어긋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자면, 말씀이 심겨졌다면, 처음에 이 말씀은 작은 하나의 말씀이었는데 내 안에서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고 재리의 유혹이 없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그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는 이제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됐다는 것은 작은 곳에 말씀 하나 심었는데 온통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냥 말씀 하나였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죄악된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냐? 모으지 않아도 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 모으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쓸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쓸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쓸 것, 사람마다 쓸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마다 쓸 것이 다 다르다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마다 쓸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려고 하는 그것이 부족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넘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타협안으로 어떻게 놓냐면 이게 한국 기독교가 버려야 될 아주 저는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채워서 이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여기에 맞춰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겸손하고 욕심을 버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10개가 있으면 10개, 그냥 10개에 맞춰 살지, 이게 마치 세상에서 뭐 득도한 사람처럼 초월해서 사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한 필요가 있어요. 그게 쓸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난 욕심을 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죠. 당신 개인을 위한 욕심을 버려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 살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그 개념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배불리 먹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교회로 말미암아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가 있습니다. 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필요에 따라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쓰려고 해요. 바울을 쓰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쓸지를 그것을 영안을 통하여 봅니다. 바울이 깨닫고 나는 다 부질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뜻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 있고 통치하는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일들을 주관하는 영의 일 것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새들과, 자,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과 땅에 기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물질적 존재들만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 안에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지, 이게 뭐 하나의 기술입니까? 스킬? 축사, 기술을 쫓는 이 기술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둠에 속한 것들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개가 아무리 있어도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래도 태양이 뜨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일정 기간 어둠의 권세들이 이것을 지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들리고 있고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들을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건데, 예수가 이제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역사들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은 명확하죠. 우리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물론 어렸을 때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먹고 입을 거 공급받는다, 아이고, 그렇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물론 그것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고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제한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와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당신들이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생산해서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를 지켜보면 압니다.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지금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의 성도들,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존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결국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냄을 통하여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온지 아세요? 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안에 물덩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분, 공기 중에도 수분, 물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그랬어요.
물 상태였죠. 그 물은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을 받는 그 순간 물을 나오면서 이제 그 모든 공기 중에 있는 영들을 향하여서 선언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죠. 마귀는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는 나를 못 죽이는, 왜?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죽은 자 방불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살맛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교회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같아요? 이게 꼭 예수와 같죠.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로 존재케 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이것에 관심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그냥 난 세상 욕심도 없어 하고 편안하게 살고 나만 잘 편안하면 돼, 이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것 했는데, 이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예요. 오이코스와 네모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된 말이 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오이코스는 뭐예요? 하우스, 집이에요. 이 네모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사, 청지기, 직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방침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직을 맡기셨다. 어떤 일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감을 주신 거예요. 직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됐어. 이 세상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을, 거룩한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과정으로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다 뭐예요? 하나의 건물.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엮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1300교회 말했지만 아니요, 하나의 교회에, 우리 현장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1300개 교회는 뭐예요? 지교회예요.
그게 원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하나의 지체예요. 우리 교회 살겠다고 옆에 교회 망하게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총회는 어려운데 우리 교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지교회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유지비 제때 잘 내고.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맨날 무슨 총회 때 선거 때만 되면 뭐 자기가 혼자 교단을 위하고 뭐 하는 것처럼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측량 불가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교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측량 불가한 얘기 하지 마시고 숫자로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현대사회에서 사랑을 숫자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총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가 부흥해갖고 총회 유지비 많이 내는 게 그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거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죠. 근데 틀리지 않아요. 시간과 물질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이 계량화될 수 있어요. 이게 딱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측량이 가능한 얘기예요. 왜? 성경은 말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체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씨를 뿌렸을 때 이 말씀의 씨가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이 풍년을 이루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생각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이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차냐면 온 세상이 말씀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구고 실제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땅과 죽어가는 자연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무엇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게 코디엠이지. 조직을 확장하는 게 코디엠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처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신다 한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서 믿음이 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더욱더 풍요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파야 돼. 사람 만나는 일이 좀 더 어려워졌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말씀 만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해야지. 입으로 믿는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서울 중심교회,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입으로 뭐 믿는 힘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느냐,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선언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증거해 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명백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지구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한 성결인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결교회 성도들처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건강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도, 정신 건강도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하게 책을 읽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의 수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도 맑게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